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낙심의 자리에서도 축복해 주신다. 낙심의 자리에서도 축복해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성읍을 얻어서 거주를 하는데 거기서 1년 4개월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힘들어도 블레셋에는 가면 안 되지 라고 하는 정답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해해주는 태도입니다. 시글락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많은 순간 전자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 부족했다,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이요, 옳고 그름으로만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정답으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도님인데 좋은 성도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짜장면과 짬뽕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맛있는 거 드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회사로 가야 되는지 묻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는요, 그냥 돈 많이 주시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이 남자, 저 남자,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얼굴 보면 기뻐지는 남자랑 하시면 됩니다. 뭐 이놈 저놈이라 그러면 안 되나? 그거 고르지 말고 그냥 얼굴 보면 기뻐지는 사람이랑 하면 됩니다. 학생들도요, 이 대학, 제 대학, 어느 대학 가야 됩니까? 붙는 데 가면 됩니다. 되지도 않는데 넣으면 안 되고 내 성적 봐서 붙을 만한 데 가면 됩니다. 우리가 뭘 신앙생활하면서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일일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틀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약해도 되고요,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한탄하고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 있지 말고 좀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정답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원래는 블레셋에 가면 안 되는데 처음 나오는 것이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했다고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게 벌써 딱 마음에 걸리죠.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이 지금 기도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실 건데 정답으로 가기에는요, 이게 내 생각과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앞뒤가. 우리도 많은 순간 내 삶의 상황 가운데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실 때가 다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냥 내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도망칠 때와 지금은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홀로 도망칠 때는 뭐 얼마든지 도망을 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요, 2절을 보니까 부하만 600명, 또 3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뭐 아이를 많이 안 낳지만 옛날에는요, 아이들을 무지 많이 낳았습니다. 다윗도 보면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죠? 손가락만 보셔도 되는데 8번째 아들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딸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딸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아마 아들만 그냥 스트레이트로 8을 낳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딸까지 하면 적어도 한 1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를 최소한 한 4명 정도만 잡아도요, 가족이 다 움직였다고 그러면 2,400명입니다. 2,400명을 데리고 도망 다니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제는 숨을 데도 없고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떳떳하지는 못하지만 아마 결정을 빨리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가 답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정답이 아닌 것 같은 답을 붙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떳떳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죄의식도 있고 힘듭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야 4절에 사울이 추격을 멈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요, 정답만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누구를 바라보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요, 정죄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좋지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시글락에 머물렀는데 이 시글락은 어떤 자리인가? 낙심한 사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시글락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 지친 사람, 고달픈 사람, 이런 사람이 머무는 자리가 시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27장부터 31장이 다 끝나고 사무엘하 1장까지, 그러니까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시글락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 마지막 1년 4개월을 다 시글락에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시글락은요, 잘못된 자리라기보다는 다윗의 마지막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글락의 경험을 시키신 이후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시글락에 대해서 간 것에 대해서요, 크게 비난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에 간 게 다윗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울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째로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19절을 보니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왕이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2,4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보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 이거 당신 책임 아니냐고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본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당신이 끝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죽이려고 하면 내가 답이 없다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물병만 조용히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26장 21절을 보니까 사울 왕은요,
되게 감정적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은 말끝마다 다시는 안 한답니다. 내 잘못이라고 그러고요. 울기도 엄청 잘 웁니다. 사과도 잘하고. 그래서 제3자가 보면요, 사울이 착한 사람 같고 다윗이 나쁜 놈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의 모습을 보면 온통 거짓말입니다. 언제 다윗 추격하는 걸 포기했냐면 블레셋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요, 아마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정답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가정에 자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럼 가출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무슨 가출이야, 성도가 무슨 이혼이야.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저마다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다 이해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가 가정 폭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부인을 때리고 자녀를 때립니다. 그런데 술만 깨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다신 안 그런다 그럽니다. 사울 같은 아버지, 사울 같은 남편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고난을 당하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아이가 가출을 하고 아내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면서요, 그래도 참아야지, 크리스천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상황을 들어가 보면요, 엄청 참은 겁니다. 십자가를 질 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럴 때 오죽했으면 하고 접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갔는데 성경에 그렇게 심하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시글락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일종의 우리 인생에요, 새빵살이 같은 겁니다. 임시 거처고요,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피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글락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경에 나오는 정답만 가지고는 살지 못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시글락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삶을 정죄하고 비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2대 6대2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대 6대2 법칙. 어디를 가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2명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별 관심 없는 사람이 6명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아무리 천사같이 살아도 2명은 나를 싫어합니다. 그게 2대 6대2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거는요, 자연 법칙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렇습니다. 교회를 가든지 사회생활을 해도요, 뭐 이상하게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좋아하나? 모릅니다. 그냥 좋아합니다. 그 반면에요,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날 이렇게 싫어하나? 왜 날 미워하나? 모릅니다. 그냥 저만 보면 재수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웃는 분들을 제가 잘 봐야 되는데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뭘 이야기를 해도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 이름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담임 목사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그냥 쿨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그래 2대 6대2 법칙이지,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안 됩니다. 내가 뭐 선물 주고 좋은 말 해주고 친절 베푸고 그래도 안 바뀝니다. 근데 그걸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도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회사에 내가 지금 있다 그러면 괴로워하지 말고요,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죽지 말고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다른 길로 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게 이런 길도 축복해 주시지만 저런 길도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견디는 것도 축복해 주시지만 못 견뎌서 나올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내 성품을 그렇게 만드신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축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지 우리 인생의 정답이 하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글락에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의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시글락에 가서도요, 다윗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이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시글락에 간 거, 이게 불순종같이 보이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유익이 됩니다. 6절을 보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 있대요. 이스라엘의 땅이 돼버립니다. 이 시글락이 어떤 땅인가 하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에게 주셨던 땅입니다. 남쪽 유다 지파가 크게 있고요, 그 가운데 시므온 지파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블레셋에게 땅을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땅이었는데 이 시글락이 블레셋에 뺏긴 겁니다. 시므온 지파가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2번과 3번 아들입니다. 시몬과 레위. 근데 2번과 3번 아들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겜 지파 사람들을 이 시몬과 레위가 좀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요, 거기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곱 집안이 멸절될 위기에 놓였었습니다. 아마 야곱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못하고 다른 아들을 축복하는데 2번과 3번 시몬과 레위는 뭐라고 저주를 하느냐? 너희들은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다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뭐로 흩어지느냐? 제사장으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전화위복,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똑같은 저주인데 하나님이 손대시면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어떻게 또 축복으로 바뀌는가? 유다 지파가 가장 복된 지파죠. 그 한가운데 집어내서요, 유다에 다 흡수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없어지는데 나중에 유다 지파에 통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복된 지파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에게 주어진 땅을 다윗을 통해서요, 다시금 유다 지파로 회복시킨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리에서 사명을 다했던 다윗에게 옛날 약속으로 주었던 땅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런 일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내가 사명 붙들고 충성 다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수적인 일들이요, 막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멸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 다한 거죠. 그랬더니 시글락,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막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고 깨지는 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우리가 불순종까지도 뒤집으셔서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메시아의 족보를 보니까요, 시시껄렁한 족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다 복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요, 다 애쓰고 힘쓰고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 다음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요, 우리가 할 일은요, 듣게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믿게 하는 건 누가 하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어느 위치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도 사명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기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서 의기소침하고 넘어져만 계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사명 붙들고 충성 다하는 모습이 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말 많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면 자꾸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가서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이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인생 가운데 때로는 외롭게 만드시고요, 고독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를 자꾸 광야로 보내시는가? 하나님만 찾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건지시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과 그리스가 차이가 있다고 그럽니다. 문명으로 볼 때는요, 그리스 문명이 훨씬 더 발달됐었다고 합니다. 뭐 철학이나 문화. 그런데 로마는 그리스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제국이 되지 못했고 로마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도시가 커지죠. 그러면 옆으로 확장을 해서 도시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는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하층민이나 비주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원래 있던 도시가 최고고 밑에 있는 사람들만 내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로마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체를 하나의 로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요, 제일 엘리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된 겁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 제일 리더가 되는 바나바랑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캄보디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파송을 해야 된다. 담임 목사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될 제목입니다. 그러면 시글락은 위험한 곳인데 왕이 가겠습니까? 자기 발로 가라 그러면 안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낙심을 활용하셔서 다윗 같은 왕이 될 제목을요, 시글락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요, 나를
내가 내 발로는 안 가니까 스스로 자부심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여기로 보내셔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우리는 사명으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의 낙심조차도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글락이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정들을 보니까 빨리 마지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노곤노곤해지니까 마지막인지 처음인지 막 표정이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정답을 떠난 것 같이 보이고 또 낙심해 보이고 시글락에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너무 잔인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잔인해지지 않는 방법은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친절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부분만을 바라보고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만 보니까요, 이거 정답이다 아니다, 우리 눈엔 사울이 안 보이죠. 사울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시글락에 가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죠. 그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조선시대 때 외국인들이 쓴 글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열받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너무너무 게으르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봤을 때, 조선 사람들을 봤을 때 민족이 너무 게으르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근데 초기 선교사님들이 와서요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선 남자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양반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금으로 한 30만 원을 가져가면 그래도 70만 원은 있어야 가족들을 먹고 살겠죠. 그런데 조선시대 상황은 어떠했는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요, 99만 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런 건 세금이라 그러지 않고요, 수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도요, 양반들이 다 수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썩어 빠진 구조에서 누가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욕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의 남자들은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양반이라고 하는 구조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걸 본 겁니다. 이 구조 가지고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요,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일제라는 복, 다 뒤집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 전쟁이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양반 구조라고 하는 이 악이요, 깨지게 됐습니다. 일제와 한국 전쟁,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카스트 제도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는 조선의 신분제가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이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요, 때로는 내 인생이 불행같이 보이고 어려움같이 보이는 것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시글락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사명 붙들고 다윗과 같이 충성 다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요, 내 신앙의 모습이 떳떳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저버린 건 아닌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시글락의 자리에서 사명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복 주시고, 여기서 다윗이요, 왕이 되는 기반을 다 갖추고요, 여기서 성품을 만드시고 이제 시글락 다음이 바로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시글락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일어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